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놀랍고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믿음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의로운 사람이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였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또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제 장차 저 하늘나라에 이루도록 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탓하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 구원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가 아주 험악하든지 또 우리의 출생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의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제가 이 동물의 왕국 같은 자연 다큐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부한 것이 그런 생물 쪽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잘 안 보는데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자연 프로그램 그런 건 많이 봅니다. 근데 보면 이 맹수들이요 사냥을 할 때 보면 무작정 막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앞에 사슴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슴들이 쭉 지나가면 가만 관찰을 합니다. 관찰하면서 뭘 보냐면 혹시 약해 보이는 상대가 없는지 병들어 보이는 상대가 없는지 혹은 어린 새끼들이 있진 않은지 그래서 그 어린 새끼가 있으면 어린 새끼들은 뭐 저항할 힘이 없잖아요.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노리고 그거를 덮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리버리하고 또 연약해 보이면 언제라도 달려들어서 여러분들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참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정말 어리버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악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매어 달리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고 침을 뱉었고 또 저주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장 사랑하셨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가장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다실 때, 그때 가장 사랑하셨거든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였고 또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우린 주님을 창으로 찔렀고 침을 뱉었고 저주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해 창을 찌르고 침을 뱉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에 찔리면서 그 침을, 그 모욕을 당해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절정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의 20절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했으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우리가 주님이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을 때 내가 그 앞에서 통곡을 했고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했었다면, 그랬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조금 적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언제나 배신자로 살아왔고 살인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걸 용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를 생각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고 또 살려고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도망가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시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려고까지 그렇게 악랄하게 했던 그 사도 바울을 사울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이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근데 옆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면 12제자들. 이제 사도 바울 때는 또 11제자였다가 다시 12제자로 보강이 되었죠. 그래서 다시 12제자. 12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생업을 내팽개치고 가족을 내팽개쳤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목숨 걸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뒤에서 음모를 계획했던 그랬던 사람이,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잠깐 한번 만나고 나서는 자기도 사도라고 부르고 다니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5절부터 말씀인데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이어서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내 뜻이다. 하나님이 내 뜻이다 그러셨는데 무엇이었습니까? 3시에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3시에 6시에 9시에 온 사람이나 맨 나중에 해가 거의 저물어서 11시에 와서 겨우 그냥 1시간 조금 더 넘게 일하고 간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공로나 혹은 나의 부족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마지막 11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 물론 일은 더 많이 했죠.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 조금 억울해 보일 수도 있죠.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은 것을 받습니까? 4시에 온 사람이든 6시에 9시에 온 사람이든 11시에 온 사람이든 사실은 똑같이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10시간을 더 일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될까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땀방울을 몇 방울 더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더 이상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11시가 되었던 9시가 되었던 그런 양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서 온 3시나 6시나 9시나 11시에 왔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았던 그 급여,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며 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똑같이 그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신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3시에 와서도 순종해서도 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과 11시에 왔는데도,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내가 너무 늦게 주님께 응답했구나, 순종했구나, 마음이 조마조마한데도 여전히 똑같이 저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주신 그 하나님, 누구에게 그 은혜가 더욱 크고 넘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은 그 은혜가 정말 넘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또 한 가지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양옆에 메어 달렸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여전히 조롱했습니다. 너가 천사를 부를 수 있으면 한번 거기서 한번 내려가 봐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간청하죠.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너무 늦었어. Too late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늦었어. 이제 죽기 직전인데 무슨 소리야? 너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이지?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라고 주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주님은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30년간, 50년간, 80년간, 100년간 잘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하나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은 매 순간, 매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내가 살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매 순간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그 악한 강도,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저놈 참 잘 죽었다, 진작에 죽였어야지, 그 저주에 손가락질을 받고 마지막 숨을 헐떡이던 그 강도가 주님께 간청했을 때,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했을 때 주님이 그 간청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들은 이 강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구원의 감격이, 그 기쁨이 차고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강도가 가졌던 이 가슴 터질 듯한 구원의 감격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정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는 참 영적으로 연약하고요. 하나님 우리 속을 다 보시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내부를 다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하고 죄인 괴수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거 하나 잘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 순종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이나 십자가의 강도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그 어떤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거예요. 저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삶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렇게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혈관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피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읽으신 본문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는 이 불순종의 피, 이 불순종한 이 죄에 대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담이죠.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 의문점이 하나 풀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영생을 살도록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우리처럼 죽게 되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영생을 살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천국에 우리를 살게 하셨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 천국에 살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생을 주셨어요. 그 나중에 이 창세기에도 보면 그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생명과를 못 먹도록 나가게 쫓아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잘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고 영생을 살았을 텐데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들은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결국 쫓겨났는데, 이 불순종의 죄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제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내 편한 대로, 내 유익이 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쉽게 죄로 인식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내게 죄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담의 죄성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그렇기 때문인데,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는 것은 시간적인 구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구분이라기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로 구분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각각 일한 대로 벌고 또 모은 대로 저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또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그게 죄가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비난받을 수는 있죠. 아유, 저렇게 많으면 좀 나눠주지. 뭐 그렇게 다 막 싸들고 그렇게 사나. 그런 생각을, 그런 어떤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내 거 내가 쓴다는데, 내 거 안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율법이 내게 비춰지면 된 사정이 달라집니다. 신명기 말씀에 아까 특히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여러분, 그 성경에 쭉 나올 때 뭐가 율법인지 쭉 따지는 게 있어요. 방법인데, 첫 번째 보면 명령이란 단어가 들어간 건 율법이에요. 명령하니,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들어간 건 확실한 율법이에요. 뭐냐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들어가고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는 게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명령하여 말씀하시고 반드시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딱 알게 되는 순간 이제 내가 그렇게 빈손으로 보낸 것이 죄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고 노숙자가 오고 어려운 사람들 오면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뭐 막 윤리적으로 대단히 착한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또 내 곁에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조금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렵고 궁핍한 이웃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한 가족이 같이 목숨을 끊고 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서는 또 수천억짜리 교회가 세워졌죠. 참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들려드립니다. 한 호텔 그 여사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있었는데 택시가 이제 호텔 로비를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다친 사람은 마침 없었는데 문제는 그 호텔 밑에 대리석이 막 깔려 있잖아요. 그게 엄청 비싼 이태리안, 특히 대형 호텔 같은 경우는 이태리 대리석인데 굉장히 비싸가지고 다 망가져가지고 거의 총수리한데 4억이 나온 겁니다. 4억이 나오는데 보통 그 사장 같으면 그건 뭐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사장이 뭐 그건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할 게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요즘 막 고령 운전자들 꽤 있으신데 그런 운전자셨는데 처음에 이제 급발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급발진, 근데 급발진에게 증거가 안 잡히잖아요. 그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법적으로 이제 본인이 다 이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반지하에서 살고 계신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내가 이 머리를 다치시는 뇌출혈,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의식 없이 누워 계시는데 그걸 병수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래서 원래는 집도 있고 그랬는데 다 팔아가지고 그거 다 놓고 본인 반지하에서 택시 하면서 그 아내 돌보고 있었던 거죠. 그 사정을 이제 보고를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 사장이 아유 그럼 됐다. 그런 분한테, 그런 분 4억도 없을 것이고 4억 달라고 청구했다가 잘못하면 또 감옥 갈 것이고 어떻게 그런 짓을 우리가 할 수 있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배상도 철회 안 받도록 그렇게 하고 그 아내까지 같이 돌봐줬다는 그런 미담이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면 다 아는 그런 재벌 사람인데, 예?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이게 녹화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제. 어떤 실제 이름을 얘기하거나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궁핍한 사람 돌봐라. 예. 뭐 무리해서 돌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한도 안에서 돌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내가 부족한 게 먼저 보이고 내가 써야 될 곳이 먼저 생각나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어쨌든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런 그 죄성, 이 죄의 근본은요, 바로 이 아담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 인류에게 정말 큰 재앙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잘했으면, 그 뱀에게 넘어가지만 않았으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이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바로 천국으로 가서 바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 삶으로 될 수밖에 없었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죠? 우린 뭐 아담처럼 그런 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죄로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내려와서 이제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다 두렵잖아요. 그죠? 여기 나 좀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예. 죽음을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삶의 첫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제 천국의 삶을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는 천국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아직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한 가지 이제 보이는 것이 있죠. 14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거든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실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본뜬 거죠. 뭔가를 닮은 것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을 우리는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이 아담의 일부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서로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그 모습이 비슷하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 모형의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방금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16절 말씀, 조금 이제 어려우시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제가 방금도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아담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를 들여왔고 그 죄와 함께 사망이 같이 들어와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아담이 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장벽이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허물어지고 우리는 다 그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는 오히려 의롭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17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생의 권세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과 함께 다 이겨내시게 된 영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이 영생을 우린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곧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마지막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을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무언가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시인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를 믿고 오직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오직 말씀 앞에 꿇어 앉는 것, 그것만 하면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100번, 1000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신령과 진정이 없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여러분께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저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위에 예비되어 있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저 십자가에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